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어제는 죄인, 오늘은 무비보셋, 내일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은혜라는 말을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면 안목이라는 책에서 박영서 목사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과율 너머에 있는 대원칙입니다. 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바탕이 된 보상의 법칙,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에 담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인과율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 너머에 있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인과율,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또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열심과 진심을 다해 믿으면 축복하신다. 많이 내면 더 많이 부어주신다. 이런 말들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인과율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는 모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들이며 대원칙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했더니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라는 정도를 확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비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 둘을 비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기다림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다림, 또 인내,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성장시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자녀였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는 모태에서부터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런 흉악한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다윗이 잘해서, 그가 선을 많이 쌓아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성장하고 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거하지 못하는 자들, 은혜 아래에 없는 자들은 성장 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겸손이나 긍휼, 용서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폭력과 암투와 시기와 투쟁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폐위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죠. 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넬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옹립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힘이 힘으로, 권력이 권력으로.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어떻죠? 이 요압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장 든든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관심은 전부 누가 우위에 서는지, 누가 힘으로 누구를 다스리는지, 오직 거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받으신 질문이 뭐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과연 우리를 군사적, 정치적 왕이 되어 폭력으로 로마를 전복하고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과 탐욕 속에 예수님은 호응하지 않으셨고요, 그 호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더 우위에 서는지, 누가 더 힘이 세고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세상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같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 속에 다윗을 밀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성공하나요? 아니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해 주시고, 또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생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9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하지 고민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1, 2, 3, 4 매일 성경을 보니까 9장이더라고요. 9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결정, 그리고 그가 한 행동,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쉬운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어느 날 다윗이 문득 평안하게 잘 살다가 요나단과의 약속이 탁 생각이 나서 갑작스럽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 속에 나온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를 잘 보시면 통일 왕국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다윗이 완료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블레셋과 모압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나라가 아주 평온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8장에 보면 다윗이 주요 관직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잡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하냐면 9장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다윗도 요나단과의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다윗은 이 아브넬로부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번 주일날 보신 것처럼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죠. 제가 초등부 설교를 했는데요, 이 업신여기다를 개무시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하더라고요. 아이들 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초등부의 피드백은 아주 열정적인 목사님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불화를 겪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이 미갈과 불화를 겪죠. 나라가 기틀이 마련될 때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왕조를 기억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묶든지 아니면 선물과 이 어떤 것들로 그들을 포섭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세상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전 왕조의 혈통의 왕자를 그냥 그 가족의 어떤 이웃 사촌과 사촌 그게 아니라 직계의 왕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좀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는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 저는 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시바도 무비보셋을 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화 같은 자다라고, 아주 하찮은 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남유다 그 헤브론에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가장 마음을 졸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다윗의 신하들이 울로 차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통치 방법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은 반드시 죽여야 할 자입니다.
없이 여겨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 누군가 사울 왕의 왕조를 이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다시 이 무비보셋의 아들을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7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맏을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사울의 가족이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미울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음에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위로하고 있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이 통치자이고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망한 왕조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위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위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담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부어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성과 성품이 착해서 그랬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찾아내는 이 무비보셋은 모르긴 몰라도요, 자신의 생에 대한 회환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욥이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7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자신의 고통을 덮고 있는, 자신을 덮은 고통에 대해서 욥이 철저히 처절한 고백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죄를 징계하시고 화살로 자신을 관역 삼아 쏘고 계시는 그 고통 때문에 이 욥이 죽겠다라는 외침입니다. 침 삼킬 동안도 자신에게 눈을 떼지 않는 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은 오늘 무비보셋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욥의 원망과 탄식이지만 오늘 무비보셋의 원망과 탄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장애인은 하나님께 그 흔한 떡조차 드리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장애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상에서 나온 떡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나는 죄인이요 라는 말입니다. 결국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삶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삶은 최대한 조용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을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을 오늘 다윗이 3절에서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은 성경에서만 있는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뜻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설은 무엇이냐면 성소에조차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신이신데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죠. 역설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은혜를 모릅니다. 인과율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취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 모순이 없습니다. 역설이 없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그 역설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무엇도 어떤 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구원받았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통곡과 원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무비보셋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쨍하고 해뜰 날 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리얼하고 쉽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겸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겸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겸상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쨍하고 해뜰 날보다 더 큰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길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이지만 내일 우리는 다윗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용하려 했다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왕조는 이 두 다리가 절개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자신의 왕조에게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봐라,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지 않냐 라고 다윗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곳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가치와 통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지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를 그곳까지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 나를 향한 목적하심과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권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복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베푸신 은혜를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 중에, 가장 잘 묘사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밥 먹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혹시 아십니까? 그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 부끄러움을 끝맺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조의 그 다윗과의 악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나날의 수치를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오늘 다윗 왕이 그를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심으로 그것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장애인으로 가문의 수치였고 죄인이었을지 모르나 오늘 다윗과 겸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거하는 자들, 오늘 그 영광을 맛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윗으로 부름받은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되고 명예로우며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어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오늘 나는 수치를 끄는 무비보셋이 되었고요, 내일은 다윗으로 인도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심이고 당신의 뜻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복됨을 아시고 담대히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